이 히브리서가 수신자가 사실은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요 오늘 23절을 보면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본문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아마 이 저작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는 얘기 보면서 사실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놓인 것인지 이 본문을 가지고 대략은 어떤 감옥 아니면 구금 상태에서 이렇게 놓인 게 아닌가 이렇게들 봅니다. 많은 성경을 그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아니면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일이 다 끝나서 이렇게 노임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저 해석을 하는데 대략 감옥 같은데 구금 상태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아는 대로 디모데가 누구냐 그랬을 때 헬라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가 자라났고 거기서 바울의 설교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물론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조모 밑에서부터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16장에 보면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안수받고 정식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그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것은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이라 그러죠. 저희들이 목회자로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은 필수 과목으로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목회 서신을 보고 드랍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목회자로 헌신하려다가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이렇게 다시 그냥 목회 사역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소명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이 전도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가 사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오랜 동안 일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영적인 아들이다 하고 혹은 친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상당히 가깝게 그에게 이렇게 친밀감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이 서신 자체가 바울이 쓴 거다 이렇게 보죠. 다른 이유로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많은 사도들 중에서 이렇게 구약을 거의라는 것보다도 구약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물론 성경 저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차등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이제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구약 전체 내용을 여기에 잘 요약해 놨죠. 특별히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이 수신자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히브리인 중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나서 구약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월한가 이 사람들 유대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전통이나 또 그들이 알고 있던 조상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그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22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러면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쓴 거죠. 사실 히브리서가 어렵다 그러지만 실제로 구약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 히브리서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단번에 읽으시라 그랬죠. 13장까지 단번에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에 걸쳐서 그냥 끝까지 읽어버리면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 닿습니다. 사실은 이 저자가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쓰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유대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구약 스토리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권면하듯이 써서 보냈어도 충분히 다 이해할 거로 알아들은 거죠.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고 그래가지고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나 그 속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방인,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로 본다면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 수신자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 전체가 이방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 유대인 개종자들 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체도 꼭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성경 내용을 잘 보면 그건 괜히 우리가 이제 굳이 갈라서 이렇게 그렇게 놓는 거지 실제로는 떨어뜨려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못하죠. 실제적으로 하나로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놓고 저희들이 이해해야 이게 신구약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도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어느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랬을 때 가서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 사도직을 감당했던 사람이나 이방인을 향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도 두 사람 다 두 경우도 똑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지는 복음이라는 게 이방인에게는 다른 복음을 다른 식으로 전하고 또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식으로 전하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놓인 것을 보라,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랬을 때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냥 간단하게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게든지 아니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가 굉장한 위험에 처하고 그랬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저희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전도자들이 어떤 물리적인 위험을 받는가 이랬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회지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는 것 아주 한국 같은 데서나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도회지에 와서 한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보는 것, 이렇게 보통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저도 지금 목사 신분인 저도 다 마찬가지죠. 그 뭐 이렇게 다르다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복음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고, 뭐 핍박이요? 어림도 없죠,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밥을 굶고 뭐 목회지가 저 뭐 도시를 떠나서 시골이다, 뭐 외딴 섬이다, 그거 안 가죠. 지금은요. 한국에서 목회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가라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지금도 선교지에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전 뭐 선교지에 나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그 이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제가 통합 측에서 나간 목사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야밤 도주만 10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 하나인가 데리고 온 식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옛날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상자 같은 거 놓고 밥을 거기다 이제 올려, 밥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누가 검문하러 오면 그대로 놓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삿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중국에서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선교지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뭐 그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러지만 가정부를 두고 또 뭐 차를 운전하는 사람까지 두고 뭐 이런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다 이유야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랬을 때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동족으로부터든지 이 서신으로 보면 그 유대인 동족, 그러니까 출교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과거 전통 아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돌멩이로 쳐서 죽여도 그만인 겁니다. 종교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제 처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 증거자로 나서가지고 복음을 어디다 전합니까? 자기네 그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쭉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 그렇게 감옥에 gat혔다가 이제 풀려난 것을,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연상을 해보면, 야,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투옥이 돼가지고 뭐 무슨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밥이나 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 심하게 40의 감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디모데가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자세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로 그냥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이 수신자들은, 그 개종한 유대인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게, 야, 디모데가 노였대, 잡혀갔었는데 지금 풀려났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수신자가, 이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감히 이게 연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대에
어떤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 몰매를 맞았어. 뭐 완전히 당했어.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들려 갔는데 풀려났어. 야,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이쪽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지금요.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이런 일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가?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목사들이 다 세속화됐다는 거죠. 세상 풍조에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끌고 갈 일이 없고 욕지거리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 한 절을 보고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랬을 때,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 저자가 빨리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같은 실정으로는. 눈을 뒤집고 봐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목사가 저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대한민국을 보면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참 어렵죠.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든지 아니면 잡혀가든지 선교지에서는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주변 환경에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전할 때 이단들은 어쩌면 해당이 될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엉터리를 가지고 전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 십자가의 길, 이러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고. 그런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보다 보면. 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게 진짜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디모데가 놓였다는 걸 듣고 너희 알겠느냐? 내가 디모데가 오면 빨리 같이 너희 앞에 갈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기쁜 얘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한 몸된 한 지체된 사람끼리는 이게 진짜 통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한국 어디에서 선교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났어. 그 소식을 들었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진짜 마음이 뭉클하고 그냥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소식에 그러건 말건 그건 그 사람 일이고 그건 거기 일이고 그냥 우리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그냥 착잡한 마음이 사실은 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이 증거자로 나선다는 것은 그 복음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러고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복음 때문에 이미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경우를 겪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복음이라면 자기가 몰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 지도자들이 뭔가, 목사들이 뭔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인가? 실제로 그런 거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죠. 예. 그냥 한 절을 보고 제가 다음번에는 요 나머지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음을 저희들이 믿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 안 되면, 또한 믿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똑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서나 또 어떤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혀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앞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 참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인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